잠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서론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그 말씀을 합독하고 이 시간 우리 잠언 서론을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1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이 잠언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여러 지식 중에서 가장 근본된 지식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가장 지식의 근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런 의미도 있겠고, 여러 개의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가장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이고요. 또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잠언을 이제 봐 나가는데요. 잠언의 좀 어떤 요점 핵심 정리를 좀 하면, 제목은 히브리 원전에서의 제목은 미셸레 샬레모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할 때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을 해서 미셸레 셀레모라고 하는 부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70인역의 원전의 제목도 헬라어로, 이거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파로이미아 솔로몬토스라고 됩니다. 그래서 역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개혁에서는 그냥 우리 좀 한글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그냥 우리가 보통 잠언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잠자가 경계할 잠자, 그리고 바늘로 찌르는 잠, 이렇게 그래서 잠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늘로 찌르는 말씀, 그런 의미가 있겠죠. 한마디로 경계하는 말씀, 교훈, 어떤 격언, 이런 의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자는 대부분의 글이 솔로몬이 썼던 그런 잠언들을 모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주 저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굴이라는 사람과 르무엘의 어머니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라는 등의 글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 지혜 있는 사람들의 그 저런 훈계의 말씀들을 모았다, 이렇게 선집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런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사실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BC 970년경부터 이제 잠언을 수집했고요, 편찬이 됐는데, 이 끝난 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던 BC 한 687년경 요 사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때 이 모든 잠언들이 이렇게 모아지고 이렇게 써지고 편찬되고 모아져서 이렇게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 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신자는 내 아들아라고 하는 내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젊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르우엘의 어머니가 르우에라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개개인이나 어떤 계층에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여호와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이 현세적인 어떤 복을 누리고 종말론적인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인생들, 지혜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지혜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혜와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솔로몬을 비롯해서 여러 지혜 있는 자들이 준 강화와 속담, 훈계 등 다양한 형태의 교훈들이 바로 이 잠언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기본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언은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곧 인생을 가장 바르고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원리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역행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 주관하는 그 주체, 또 거기에 사단이 주관하는 주체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요,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동시에 복되고도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자가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상적인 삶의 지침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잠언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자신 앞에 주어진 이런 여러 이 세상과 인생을 어떻게 이해되는가, 한마디로 우주 전체를요, 또 여호와와 사람 앞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인생 최선의 방법과 자세를 딱 조명한 그런 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 지혜가 나와요. 그런데 이 잠언에서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또 섭리와 또 그런 뭡니까? 여러 가지 정말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귀결돼요. 막 뭔가 내가 많이 알았다 이런 걸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반드시 선함, 의로움, 정직, 겸손 등과 같이 이렇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우매하다, 어리석다라는 것은 악, 불의, 또 교만, 또 그리고 거짓, 불성실, 나태 등 이것과 또 지금 그 동일하게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을 읽으면서 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잠언이 인생의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개별적 지침보다 지혜의 본질과 지혜의 가치에 대하여 재발견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지침서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지혜의 본질과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재발견하게 해주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지혜의 근원인 여호와의 율법과 또 부모된 스승들의 훈계의 말씀을 청종하고 명심하고 실천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깨닫게 하고 또 결단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잠언은 정치, 경제, 가정, 교육, 또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 또 남과 대화하는 어떤 대화, 만남 등 인생의 제반 분야에 대한 세부 지침들을 순서대로 망라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이런 세부 지침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 없다고는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썼던 책이 아니에요. 처세술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잠언은요, 딱 시종일관 신분주의적 관점을 딱 이야기해요. 그 관점에서 지혜의 본질과 여호와의 말씀과 부모의 어떤 선한 훈계, 또 스승들의 선한 훈계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근본 자세,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문제, 또 어떤 그런 지혜의 기본 요소 내지는 기초 등록의 어떤 제시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잠언을 보면서 좀 생각할 것들이 많겠죠. 왜냐하면 이 사실은 지혜를 사실은 다 강구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그러니까 한 달 1일부터 30일까지나 31일까지 이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으면 잠언을 한 달에 한독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지혜가 필요한 자녀들에게 이 잠언을 읽혀줘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 잠언은 우리를 처세에 능한 자가 아니라 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능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구원에 이르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지혜롭고 의롭고 슬기롭고 유능한 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걸 빼버리고 뒤에
지혜롭고 의롭고 슬기롭고 유능한 부분에만 집중하지 이 앞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또 여호와의 그 경외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서 이런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이 잠언을 많이 보는데 봐봤자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과 여호와에 대한 존경함이 없다면 사실은요 이 세상의 이치를 못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사실적인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좀 답을 내고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잠언의 어떤 내용 구조를 보면 총 3부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가 1부인데요. 솔로몬이 젊은이들을 1차 대상으로 한 15편의 어떤 연속 강화집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참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은 읽으면 이해는 되는데 이게 흐름을 찾고 우리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둘째 2부는요 더 심해요. 이 10장부터 29장인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단편의 어떤 경구 선집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당대의 격언이나 속담들 중에서 수집하고 선별하고 편집한 건데요. 95% 이상이 단 한 절로 된 단편 경구들이에요. 그냥 한 절 이걸로 그냥 끝이 나요. 그 나머지는 2절로 된 독립 경구들도 있고요. 3절에서 4절로 된 것들은 한 5손가락을 들 정도로 작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하기가 애매하죠. 그죠? 세 번째는요, 제가 지금 3부인데 30절, 31절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썼고 또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각각 자신의 제자로 추정되는 이디엘과 우갈 또 친아들에게 주는 훈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친분 관계 안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또는 또 이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있었던 훈계를 좀 사례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잠언을 좀 조심스럽게 보고자 합니다. 사실 새벽에 잠언을 보는 게 참 좋다고 봐요. 그러나 지혜를 소망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소망하십시오. 여호와를 안다.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 그럼 여러분은 지혜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서 더 깊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이 잠언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바라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부활을 사실적으로 믿고 부활의 삶, 부활 신앙을 가진 삶,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잠언을 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려고 하고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도받게 되기를 바라고 어리석은 자처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